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는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배우고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목회자가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자가 될 자격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초기교회로 이제 돌아가면 그분들의 영성이나 믿음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다 그만두고 도망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기도 속에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한 가지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알지만 목회자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때에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님들의 무엇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구원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더 큰 부담감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보고 구원하라 했냐? 구원은 내가 한다.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목양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전하고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어린 양 잔치에 들어가는 그 일만큼은 있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목회자의 사명이. 그러므로 이 강단은 저를 포함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점검하고 저는 천국에 가면 교회별로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본인도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점검하고 돌아보겠다라고 각오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딴 것은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간단한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질보다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해야 됩니다. 구원은 당연한 거겠지. 그냥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 세례 받았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구원 얻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의 가장 절박한 문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가정에서,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남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장소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 어디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찬양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고 나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그 구원을 노래하며 그 구원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5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주님의 이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목사인 제가 주님의 이름이 몇 개냐고 했을 때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글쎄요라고 대답했어요. 글쎄요라고 대답하면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5년 전에 목사인 제가 주님의 이름이 몇 개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 많죠.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맞는 답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틀린 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확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틀린 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몇 개인지를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몇 개입니까? 그 대답을 아시는 분은 정말 너무나 잘 배우시고, 근데 그 이름이 왜 중요한가? 나의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틀린 답을 안 하시려면 하나님 그러면 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때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은 분명하게 왜 주의 이름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주님의 이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시라고요?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로 곧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터인데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눈으로 보거나 체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세요. 물론 그런 소원이 있는 줄 아시지만 하나님은 내 눈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아신다? 성령을 통해 알아요. 그러므로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정확한 표현은 안 돼요. 오늘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 찬양했나요? 아니에요.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왜 그래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이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이승훈 목사님 사마리아 여인 설교하셨듯이 내가 주는 물은,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곧바로 나를 믿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네가 성령을 받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성경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신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이 다 성령의 역사요. 고난받으심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령은 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첫 번째 사명은 오순절을 통하여 누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제가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것은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목회자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모여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골방에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인간적으로 고백을 하는지 성령을 통해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양교회 성령을 구하는 기도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한하신지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과거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고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안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을 알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능력이 있고요, 충만함이 있고요,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비밀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주의 이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이시고 창조주가 되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외에는 없어요. 창조주가 아니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은 본질적으로 창조주가 되셔야 돼요. 창조주가 되셔야만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아는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 뱃속에서 지난 주에 성찬을 했듯이 마리아 뱃속에서 취한 그 육신은 나의 육신을 취하신 거예요. 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육신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셨음을 찬양하셨습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복음서에 나타나신 것처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 치유를 고백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아프세요? 몸이 어디 불편하세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픈 곳을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의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누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쳐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누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부르며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수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수준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님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어디에서 났다고요?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엄청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들이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맏형이 되시니까 그래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주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이 얼마나 나의 찬양과 예배의 근거가 됨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같이 이끌게 가시야 하는 그 은혜를 알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알고 가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께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힘은 성부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는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 먼저 아들이 되셨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요, 눈물 없이 못 읽으셔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그 본향,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곳이 있대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주님 어디로 가세요? 모르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꼭 도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꼭 이런 친구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아들의 사명은 아버지의 뜻.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존재. 아들께서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로 가세요? 아버지께로 가세요. 우리 예수님 혼자 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데리고 내가 간다는 거예요. 8절 빌립이 이르되, 또 도마오처럼 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이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를 아버지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는 안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이 몇 개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배 시작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무궁하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 개입니다.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 데려가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토록 그 영광 앞에 찬양하며 그 은혜를 허락하신, 구원을 허락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